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좀 읽으면서 두 가지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여기 계신 모든 분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원받은 죄인이기도 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더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왔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어지냐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그래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나름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하다고 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정말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어떤 거룩한 행위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완전해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DTS를 몇 번 훈련받은 사람이냐면 6번 받은 사람. 한 번은 학생으로 참여했고 나머지 5번은 간사와 어쨌든 스텝으로 참여해가지고 저는 DTS 훈련을 몇 번 받은 사람이냐면 6번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 앞엔 또 명함을 못 내밉니다. 우리 아내는 DTS 훈련을 몇 번 받은 사람이면 12번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정말 훈련을 잘 받은 겁니다. 내가 나름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바르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늘 내가 하는 말은 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착각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편입니까? 맞죠? 우리 모두의 편이에요. 다 내 편, 내 편, 내 편. 정말 중요합니다. 뭐인 것을 고백해야 되냐면 내가 연약한 죄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래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성장이고 성숙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노아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방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홍수. 왜 홍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홍수. 방주 홍수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하자 하는 것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심판으로 얘기를 끝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로 끝나죠? 은혜로 끝납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뭐를 입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 얘기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심판은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은혜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심판을 예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확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표현하기도 있잖아요. 그냥 확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걸 강하게 하는 거는 그만큼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뭐예요? 빨리 뭐 하라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간혹 있지만 그럴 때도 그런 마음을 막 쏟아내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결론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평생 뭐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까? 노아 같은 사람도.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반전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뭐하고 달랐다고 얘기하냐면 5절, 6절, 7절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은 그렇지만 그러나 누구는 달랐다고 하는 거냐면 노아는 많이 달랐대. 특별히 달랐대. 그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반전을 얘기해요. 그렇게 다른 노아이지만 그러나 그 노아도 뭐를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도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요. 먼저 한번 볼까요?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저는 이거 5절, 6절 보면서 지금 창세기 지금 몇 장이에요 이게? 6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얘기한 게 몇 장이었죠? 아마 3장인가 그럴 거예요. 내가 이게 시간적으로 체크를 잘 못했습니다만 장수로 얘기하면 불과 2, 3장 지나서 지금 세상에 뭐가 가득했다 그랬냐면 죄가 가득했대.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다. 사람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만큼.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입니까? 오늘도 그렇습니까? 보통 얘기할 때 오늘이 뭐 하다 그러죠? 더 하다 그러죠. 제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죄의 어떤 그런 어떤 현장들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예,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술집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을. 이러면 예, 모든 술집은 다 나쁜가? 이런 의문이 들 텐데 나쁜가요? 아니 그냥 패스. 하여튼 교회보단 나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것도 좀 그런가? 하여튼 예, 지금도 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식으로. 그런 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지으셨음을 뭐 한다고요? 한탄하고 마음에 뭐 한다면 근심하시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뭘 예고하는 거예요?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먼저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죄를 그냥 놔두지는 않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대화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뭐 하신다고요? 심판을 예고하세요. 그건 어떤 의미라고요?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은혜의 자리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노아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8절엔 그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완전하다고 하는 건 허물이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완전하다고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정말 완전하고 정말 은혜를 입었고 정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멋지게 시작하는데 노아의 마지막도 멋집니까? 네? 노아의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멋짐으로? 아닙니다. 노아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죠? 정리가 되죠? 부끄러움으로 끝납니다. 자, 보시죠. 9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아, 9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뭐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게 와인 중에 상표가 노아라고 하는 상표가 혹시 있습니까? 근데 사실 원조는 누군데? 노아인데 여러분 혹시 와인 만드시려면 거기다 노아 이렇게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 취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라 그러냐면 뭐 혈중 알코올 뭐 이거 측정할 것도 없어. 보면 알아. 그냥 쫙 뭐 했다고요? 아, 왜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나죠? 뻗었어 뭐 이런 표현이.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해체된 상태에서 자기 하체를 다 노출한 상태에서 부끄러움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고 그러놓고 왜 이 노아의 마지막을 이런 수치스러움으로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하시는가? 왜 그러실까? 무엇 때문일까? 벗은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도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한 번 더 보시죠. 22절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여러분 알듯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뭐 했다고요? 덮었다라고. 이것으로 끝납니다. 덮는 게 뭐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 한다고요? 덮습니다. 사랑으로 끝납니다. 덮는 것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노아의 이야기는 사람의 어떤 완전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 그에게도 뭐가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 너희의 연약함을 뭐하지 마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끝까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항상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죄와 심판 사이에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은혜를 입은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죄가 관영한, 정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한 것뿐인 그 죄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그 죄와 심판 사이에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를 입은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입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건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달랐는가? 단서가 되어지는 건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8절 말씀에 또 보시는 대로 어디에 있냐면 그러나에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요번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제가 듣기로 거꾸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너희는 거꾸로. 왜 물고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의 어떤 흐름을 거슬려 올라가지 않냐면 거꾸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꾸로. 우리의 감정이 악하고 이런 것이 올라올 때에도 거꾸로 좀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 그랬대요. 그랬는데 누가 그런 길을 지금 간 거라고 보냐면 이 노아가 그랬다고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을 보고 부러워하며 막 갑니다. 글로 막 대세 막 갑니다. 근데 사실 부러워하는 그게 뭐예요? 무슨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글로 다 가는데 노아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할 때, 그러나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길을 달려갔을 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는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용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죄를 거부하는 용기, 유혹을 좀 이기는 용기. 유혹이 많잖아요. 유혹이 죄입니까? 유혹은 죄는 아니죠.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 유혹이 올 때 무시해야 됩니다. 유혹을 뭐 하면 안 돼? 묵상하면 죄가 되어집니다. 왜 다윗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걸 우연히 봤다 그랬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러나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더 뭐해요?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더 깊이 안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유혹이 올 때 뭐 해야 돼요? 무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시해? 개 무시해야 됩니다. 그냥 왕 무시해야 됩니다. 그냥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삶 속에 작은 하나하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걸 뭐 해야 되냐면 훈련해 가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뭐 할 수 있냐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 갖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원칙. 정말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도 노아처럼 그러나로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어떤 우리의 태도나 삶의 원칙을 갖고 싶은데 무너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계속 필요한 것이냐면 작은 것으로부터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를 할 때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분명해.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내 반응을 하나님 앞에 또 뭐 해야 되냐면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그거 하나만 물어봐도 우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냐면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좀 해야 이게 좀 더 설명이 될까 하다가 이제 제 얘기를 아무래도 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삶의 원칙을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한두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그냥 어떻게 하면 뭐 자랑이기도 하고 용서하시고, 제가 이제 어디 외부에 왜 다른 교회에 가거나 뭐 이렇게 이제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아 예배 인도를 받으러 가면 봉투를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제 원칙은 받아요, 안 받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꼭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왜 받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전 받아요. 꼭 받아요.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안 주면 달라 그러진 않아요. 그냥 어쨌든 주면 감사하다고 받아요.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 안 받는 게 원칙이 아니라 받아요. 근데 제가 봐서 어려운 교회이고 보면 알잖아요. 힘든 교회인 줄을. 그런 교회인 것 같으면 제 원칙은 뭐냐면 그거를 절대 목사님한테 주진 않아요. 누구한테 주냐면 사모님한테 드려요. 사모님한테 드려요. 그게 원칙인데 원칙이 흔들릴 때 있다 없다? 유혹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상하게 그럴 때면 내 재정이 어려울 때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이런 된단 말이에요. 어디 다른 데 쓸 때 있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 그것도 또 액수가 또 맞을 때도 있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게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내 삶의 태도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이, 근력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나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말을, 이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대세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때 노아는 거슬러 갈 수 있고, 모두가 비웃은 그 일을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방주라고 하는 것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노아는 최소한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봐. 그래서 뭐를 사람들이 여러분 방주 지을 때 와서 칭찬했을까? 도와줬을까? 아니, 이런 비웃었을 것 같아. 요즘 왜 교회를 향해, 믿는 사람들을 향해 많이 우리가 비웃음의 대상이 될 때가 많잖아. 우리는 안 그러고 싶은데 노아 때도 물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노아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정말 진수성찬을 안 먹어. 그러나 왜? 하나님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작년인가 언제 다림줄 하시는 그 강사님들이 와서 우리 마임에서 뭐 강의 잠깐 했는데 외산이 왜 샀나 그런 거 물었나 그런데 애들이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막내가 손 들고 얘기했대요. 세상의 모든 음식을 먹고 싶어 봐. 먹어봐서. 내가 그게 며칠 전에 그 얘기가 또 나와서 너 그게 전부 다 아빠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래도 좋잖아. 그 먹는 즐거움을 그러나 뭐 했어요? 포기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둥,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둥, 너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그런다는 둥. 그러나 다니엘은, 그 세 친구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바울이
빌립보 말씀을 봤는데도 디모데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소개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데 그러나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더라. 그러나 모두가 자기 사정 돌보기에 바쁜데 그러나 너의 사정을 진실하게 돌아볼 사람 그러나 누가 있더라는 거냐면 디모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바브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이 땅에서 뭐라고 평가하죠? 대부분 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번에 장관 많이 바뀌었죠. 장관 바뀌는데 거기 보면 뭐 이분은 뭐 어디를 나오시고 경력은 뭐고 뭐 이래서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거기 대학에 나온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 많잖아요. 사실은 거기 얘기하지 않지만 그 장관들은 핵심은 뭐예요? 누구랑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발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국정 철학하고 맞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한 줄로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우리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업적을 세울 수 있고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쌓았다고 해서 쓰임받는가? 아니에요. 누구와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돼야 그것이 다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연 없는 인생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경력이 어떻든 뭐든. 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붙들 거를 자꾸 사람들이 만듭니다. 학력이나 경력이나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도 다 뭐예요? 붙드는 그것도 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줄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주님.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심판이 와도 그 전에 뭐가 있으면 문제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은혜 입는, 은혜를 구하는 너의 어떤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일찍 끝났죠? 그래서 찬양하고 오늘은 기도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같이 한번 찬양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굽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여러분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